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구약성경 841편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적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훈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고난이 너무 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기도 쉽지 아니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제 막막함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을 읽으시라. 그것도 여기저기 그냥 닥치는 대로 읽거나 집히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 힘들고 괴로우시면 이제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시라 하는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건 이제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제 탄식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제 시도 들어 있고요. 그 시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탄식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도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탄식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한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나 홀로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뭐라고 기도할 것인가, 뭐라고 탄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제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는데 여러 가지 유익과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54편 이후에 이제 몇 장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 54편은 그런 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대표적 탄원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시 이제 황무지에 숨어 들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 뒷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식의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이전에 이 다윗이 노베에 숨어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지역의 제사장들 85명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다윗을 왜 알려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집단적 이 살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 우리 괜히 다윗 숨겨줬다가 아니면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빨리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사울은 또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 10황무지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제 이 다윗은 죽음 앞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형식,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 앞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이런 수식어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절박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하는 대로 간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무런 수식 없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변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이름, 그 선하신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든지 힘이 될지 이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으로든 지금 나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절박한 마음을 아뢰는 것이고 만약에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변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인으로 몰린 피의자의 입장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지금 자신이 사울 앞에서 아무리 내가 의롭다,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다윗은 불과 얼마 전에 사울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을 죽일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냥 헤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이 이제 죽이겠다라고 쫓아나온 상황이 되니까 내가 뭘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할 때 구원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변론을 요청하는 건 내 입장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니 되시겠는가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달라, 귀를 기울여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이 그냥 도망쳐 왔겠습니까? 뭐 그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런 상황까지 올 때쯤 되면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어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터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함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하는 이제 그런 답답함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3절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합니다. 아마도 이 낯선 자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사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포악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누가 되었든지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양심 없이 행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인간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저질러지는 일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요. 오늘도 보시지만 이 비참한 현실은 지금 이 다윗의 의지나 혹은 그의 선함과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주변 사람들, 다윗이 숨어든 걸 본 사람들이나 혹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 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제 몰려드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쫓겨다니고 혹은 죽을 것 같은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기도는 마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탄식과 혹은 이제 간구로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은 그런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비록 상황은 절박하고 어렵게 놓여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선포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식어 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냥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에 대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소원과도 같은 이제 결단과 다짐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심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낙헌제는 기쁨으로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제사를 지금 이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드렸는지 아니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하는데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이루어진 고백인지 아니면 사후에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게 된 고백인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생각보다 이제 빨리 종료가 돼요. 그것은 이제 밤새 이 다윗을 찾아온 사울이 다시 한번 이제 잠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잠들었을 때에 다윗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사울을 해야겠다고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갈 때 다윗이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가가지고 이 사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사울을 먼발치에서 이제 대면하면서 밤새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지만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그 창과 물병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사실을 사울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적어도 요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다윗이 선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요 순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도 무슨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해결 방법으로 이 사울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다윗은 사울을 해함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또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결국은 이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고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간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저는 여기서도 오늘 또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전쟁이나 피신이 아니라 오히려 창과 물병을 취하는 사건을 통하여 잠시라도 사울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현실들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자와 불행의 사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사랑의 일들이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불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식의 해결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선한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 이제 수술 날짜가 잘 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통하여서 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곳곳마다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시는데 정말 원수들이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